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강해를 한 주 쉬고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6절.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방인이 그 밭을 이르되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워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저희가 두 사람을 천하니 하나는 바사바라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심이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었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 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아멘. 우리나라는 교회를 구분할 때 은사주의 교회 또 비은사주의 교회로 구별하지 않지만 외국에서는 그렇게 교회를 분류합니다. Charismatic Church, 은사주의 교회, Evangelical Church, 복음주의 교회, 그리고 Mainline Church, 기존의 교단 교회,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됩니다. 은사주의 교회를 은사주의 교회 만드는 것은 성령의 은사를 얼마만큼 활용하고 환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주의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은사를 얼마만큼 활용하고 얼마만큼 활용하느냐, 활용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환영해야 됩니다. 그냥 사용하는 것만으로 은사주의 교회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예컨대 어느 교회의 목사님이 본인은 설교 사역을 할 때 성령의 은사를 활발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식의 은사라든가 지혜의 말씀이라든가 이런 은사를 본인은 열심히 사용을 해서 목회를 하더라도 성도들 회중이 성령의 은사를 환영하도록 허락하고 장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은사주의 교회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목회자가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회중과 교회가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고 또 사용하도록 문을 여는 것, 기회를 허용하고 장려하는 것, 그것이 은사주의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대형화될수록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대형화된 교회가 얼마만큼 회중이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도록 장려할까? 그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회중에 어떤 사람이
섞여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예배 중에 성도 중에 아무나 예언을 하거나 방언을 하게 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오류로부터 성도들을 지키려는 목사라면 성도 중에 누가 섞여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예배 중에 성도들이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도록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사주의 교회라고 하더라도 성령 은사의 사용이 국한됩니다. 누구에게 국한되느냐? 강단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국한이 됩니다. 찬양팀, 찬양 인도자, 그리고 목회자, 그리고 그 이외의 성도들은 강단 위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 사용하는 것을 구경하는 차원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대형화된 은사주의 교회가 비은사주의 교회랑 별로 다를 것이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성도들이 강단에 있는 사람들의 사역을 구경하는 차원이 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은사주의 교회 예배 시간에 은사주의적인 면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날 때가 언제냐면 찬양과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와 찬양 시간, 그때 성도들이 가장 성령의 임재를 강력하게 경험하고, 또 어떤 교회는 찬양과 경배 시간이 하도 은혜스럽기 때문에 설교보다도 찬양 시간을 성도들이 더 선호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찬양과 기도 시간이 끝난 후에 설교 순서가 됐을 때 소위 은사주의 교회의 설교와 비은사주의 교회의 설교가 어떤 식으로 다를 것이냐, 이것은 아주 중요한 목회적인 신학적인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은사주의적인 설교는 그렇지 않은 설교와 얼마만큼 다르냐, 더 뜨거워야 되느냐, 얼마만큼 성령으로 충만하냐,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이 설교할 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다수의 교회에서는 그 차이를 찾아보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로부터 은사주의 교회는 어떤 비판을 받았냐면, 기도와 찬양은 뜨거운데 말씀이 약하다, 말씀의 성경적인 기반이 약하다라는 비판을 받았고, 그 비판을 은사주의 교회 목사들이 의식하기 때문에 성경적인 근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은사주의 교회에서도 강해 설교를 많이 채택했습니다. 강해 설교, 강해 설교라 함은 성경 구절을 순서대로, 그 순서대로 성경 구절을 본문으로 설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비니아드 교회가 찬양 드릴 때는 비니아드 교회 같은데 설교 시간이 되면 갈보리 체프를 닮아간다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강의 설교를 하는 것은 갈보리 체플이 이미 앞서가는 것이고 더 거기에 대해 경험이 많고 능력이 많았는데, 이 설교 말씀이 성경적이어야 된다는 비판을 의식해서 강의 설교를 하다 보니까 갈보리 교회가 단연 앞서가는 강의 설교를 흉내내는 그런 모양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국내 교회들은 아직 교회가 어떤 성격을 가질 것이냐에 대한 확실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뒤죽박죽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교회들이 한편으로는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구도자적인 열린 예배를 채택하고, 찬양을 부를 때는 뜨거운 찬양과 경배를 선호하고, 그리고 설교를 할 때는 이 말씀 위주의 강해 설교, 이 세 가지는 원래 다른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다른 메뉴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메뉴를 짜장밥처럼 섞어버렸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구도자를 위한 열린 예배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은 찬양대로 뜨겁게 하려고 하고, 그리고 강해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짜장밥과 같은 이 구도자 열린 예배는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고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믿는 사람들은 싱거워서 은혜가 안 됩니다. 실제 열린 예배는 싱거워서 전혀 영적인 감동을 얻지 못하고 순전히 안 믿는 사람들이 부담 없이 말씀을 접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믿는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이 찬양과 경배, 이것은 이미 성령의 강한 임재를 경험해 본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찬양과 경배 시간에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는 찬양과 경배 시간에 굉장히 어색해하고 그것을 따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주의적 강해 설교는 가장 무난한 설교 방법으로서 이 세 가지는 서로 용도가 다르고 성격이 다른 것인데, 한국의 교회들은 이것도 얻고 저것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아우르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가지 자기가 잘하는 것을 찾아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가지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다고 믿는 것을 찾아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좋은데, 그 면에 있어서는 저도 실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기쁜 소식 교회를 목회하면서 이것도 얻고 저것도 놓치지 않으려는, 누구의 필요를 채워줘야 될지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이미 열심히 믿는 사람들도 잡아야 되고, 또 아직 믿지 않고 중간에 걸터 앉아 있는 사람들도 이끌어야 되고, 이쪽 저쪽의 필요를 다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제 자신도 무엇을 해야 될지를 잘 모르고 뒤죽박죽이 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 은사주의 교회의 예배는 설교도 은사주의적이어야 됩니다. 은사주의적인 설교와 강해 설교는 다른 것입니다. 은사주의적인 설교의 특징이 무엇이냐? 성경에 은사주의적인 설교로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의 설교가 여러 번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다 읽어보면 그 첫 번째 특징은 순간의 필요와 감동에 의한 설교였다. 그 순간의 필요와 감동에 의한 설교, 그렇기 때문에 미리 준비한 원고를 가지고 한 설교가 아니에요. 미리 주보에 일주일 전에 본문과 제목을 내고 그리고 쫓아한 설교가 아니에요.
왜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은 은혜로운 설교를 원한다고 하면서 목사에게 일주일 전, 어떤 경우에는 한 달 전에 본문과 제목을 달라고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은사주의인 설교를 할 수가 없죠. 은사주의적인 설교는 그때의 필요와 그때의 성령의 감동을 쫓아 하는 것인데, 한 달 전, 일주일 전에 하나님이 미리 감동을 주실 리가 없지요. 어떤 경우에는 사람을 마주쳐 봐야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느끼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미리 건물을 본다고 느껴지는 게 아니고, 미리 누가 참석할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러나 예배 준비를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비똑똑하는 것처럼 미리 설교 본문과 제목 달라고 독촉을 하는지 도대체 이상한 것입니다.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왜 주보에 미리 제목을 발표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그리고 미리 발표한 본문을 따라서 하기를 요구합니다. 이상한 거예요. 절차와 질서 따르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은혜가 충만한 말씀을 원한다고 하니, 사도행전에 기록된 베드로의 설교는 베드로가 설교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 순간의 필요에 따라서 그 순간의 감동을 쫓아서 한 설교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설교는 오순절 이전의 사건, 베드로가 오순절 이후에 그런 식으로 설교를 시작한 게 아니, 이전에도 그랬어요. 오순절 이전에도 베드로의 특징은 그 순간에 주시는 구약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을 인용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예언을 현재 상황에 맞추었어요. 현재 상황에 맞는 구약의 성경을 늘 찾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갖고 있는 베드로의 이미지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목사님들이 베드로를 마치 무식한 사람처럼 이렇게 그동안의 묘사에서 무식한 어부, 베드로가 성령을 받아서 충성을 했다느니 이런 식으로 베드로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게 만들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는 구약 성경을 아주 잘 아는 구약 성경의 학자와 같은 인물이었어요. 그러지 않으면 그 구약의 예언이 어떤 상황에 어떤 식으로 성취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외운 것을 인용했겠습니까? 성경의 학자였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두 구절을 인용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 시편에 있는 말씀이, 시편이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가론 유다에 대한 것입니다.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버리고 배반하고 죽었지요. 거기에 대한 시편의 말씀을 거기에 적용한 거예요.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이 말씀이 바로 여기에 대한 말씀이다. 그리고 한 구절만 이용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가론 유다의 상태를 예언한 구절을 인용하고, 이제 유다 대신에 다른 사람이 그 직분을 맡아야 될 필요를 또한 인용한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설교의 특징이에요. 그는 현재 상태를 파악을 하고
영적인 상태와 문제를 파악을 하고 이 상태에 대해서 구약 성경이 주시는 말씀을 인용을 하고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전했어요.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가 채택하는 설교 방식이 바로 베드로의 방식이에요. 베드로가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하고 먼저 인용을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적용해서 설교한 것, 그 순서를 우리 모두가 따른 이 순서는 바울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이런 식으로 설교했으리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했어요. 베드로가 오순절 이전에도 그렇게 했어요. 신기한 일이 이미 베드로는 어떤 식으로 설교하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날에도 똑같은 방식을 사용했어요.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해서 120명이 방언하는 소리를 듣고 예루살렘에 와 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더러는 놀라기도 하고 더러는 이들이 술 취했다라고 조롱을 했어요. 찰스 스퍼전 목사가 말하기를 나는 화가 나면 설교를 더 잘한다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경우에 화가 났기 때문에 할 때가 있었어요. 못마땅한 뭔가 사람들의 불의함, 사람들의 잘못 판단함에 흥분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설교할 때가 있었어요. 우리가 가끔은 그런 것을 경험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불신, 신앙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반발, 사람들의 조롱 이런 것을 보면서 아무런 반응도 없고 아무런 감정도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때로는 분노를 느껴야 돼. 저가 누구간데 다윗이 골리앗에 대해서 분개한 것처럼 저 할 리 없는 자가 어찌 여호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분이 났기 때문에 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가서 싸울 수가 없어요. 내가 저 사람과 싸우리라 생각을 할 때는 분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버려 둘 수 없다. 내가 내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내가 보이리라. 분개하는 마음. 마찬가지로 오순절날 도로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술 취했다라고 조롱하는 것을 베드로가 보고 분개한 거예요. 그래서 2장 13절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이 흑인 교회, 미국의 흑인 교회를 가면 설교 시간에 설교하는 목사만 서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설교 시간에 설교자만 서고 나머지는 앉아야 된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사도행전의 전통은 그렇지 않았어요. 12명이 다 일어섰어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12명의 사도가 다 서 있었어요. 그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설교한다는 의미, 멋지지 않습니까? 멋지지 않아요? 우리는 좀 이런 과거의 방식을 되찾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너무 점잖아요. 우리는 너무 점잖고 너무 소극적이고 이 성경의 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법을 몰라요. 이 베드로가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의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지금 열이 나서 이 말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 사람들이 너희가 술 취했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열을 받아서
그 부분에 변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변증을 하면서 곧바로 무엇을 했냐면 구약의 예언을 인용했어요. 이게 베드로의 스타일. 마띠아를 뽑을 때도 시편의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오순절날 설교할 때는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그게 본문이 된 거예요. 그 본문을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적용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시작해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게 은사주의적인 설교. 은사주의적인 설교의 특징은 이것은 이 성경 말씀을 의존하지만 성경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순간에 내가 말하고자 하는 근거가 성경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차이를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은 또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을 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제가 말합니다. 내가 지금 말하는 이유는 성경이 그렇게 기록됐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은사주의 설교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할 감동을 주셨고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인데 그 근거가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그 차이. 그러니까 motivation, 내가 이 말을 하는 동기는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언적인 설교, 예언을 하는 것인데 설교에 담아서 예언하는 것입니다. 예언적이기 때문에 그 예언의 감동이 올 때까지는 무슨 말을 할지를 알 수 없어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 무슨 말을 할지를 모르고 있다가 그 순간에 성령이 주시는 감동에 의해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미리 그런 말을 할 줄을 계획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계획적인 예배에 길들여졌어요. 모든 게 다 계획이 됐어요. 교제도 계획이 되고 어떤 맥과를 할 것인지도 계획이 되고 그것을 추석하는 것도 계획이 되고 다 계획이 됐어요. 왜 계획을 그렇게 선호하는지 아세요? 왜 사람들이 계획을 선호합니까? 틀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할 말이 없으면 어떡할까? 도중에 말이 끊기면 어떡할까? 어떤 문제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한, 철저하게 준비. 찬양 인도도 마찬가지. 실수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콘티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연습을 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이미 다 와 있는데 보는 앞에서 연습을 해요. 그리고 이따 찬양 시간에 연습한 거 그대로 해요. 그러면 그건 마치 식사하기 전에 먼저 밥을 먹은 거나 마찬가지. 이미 먹었는데 자 이제 드세요 하게 되면 아까 먹었는데, 아까 다 봤는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느냐? 실수를 두려워하는, 실수할까? 실수를 두려워하는,
실수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 실수를 두려워하면 믿음으로 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실수를 차단하려고 하면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가 없어요. 실수를 피하려고 하는 사람은 예언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언은 무슨 말을 할지 모르고 하는 것인데, 실수를 두려워하면 예언을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험을 피하고 모험을 모면하려는 것이 믿음을 제한한다는 사실, 성령을 제한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국내에서 예언적인 설교를 가장 발전시킨 분이 조영기 목사님. 제가 70년대, 80년대에 순복음교회 예배 테이프 수백 개를 들어서 압니다. 그분은 그 설교 시간에 성령의 감동을 최대한으로 누리는 법을 아는 분.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예배 순서는 설교 시간이 될 때까지는 일반 교회와 다 똑같아요. 묵도, 신앙 고백, 찬송가, 성가대, 대표기도 다 똑같아요. 그런데 언제부터 차이가 나느냐? 조영기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오는 순간부터 차이가 납니다. 그분이 강단에 올라와서 여러 성도들에게 문안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여러 군데에 흩어져 있는 그 회중, 오사카, 도쿄, 고베, 제1성전, 제2성전, 어느 성전, 그 앞에 다 모니터가 있어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지금 여러 성도들이 위성으로 지금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벌써 성도들이 신이 나기 시작하는. 그리고 이분이 통성기도의 제목을 나눠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무슨 일본 선교를 준비하고 있고, 무슨 대성회를 준비하고 있고, 5대한 6대족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통성기도를 시작하면 성전이 떠나갈 소리로 성도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강단에 있는 종을 땡 치면 이제 성도들의 목소리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그러면 조영기 목사님이 찬양을 불러요. 찬양 인도를 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단순한 곡이었어요. 좋으신 하나님이라든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복음성가, 아주 단순한 곡으로 찬양 인도를 하고, 그리고 제가 들은 수백 개의 설교 테이프에는 그거를 따라서 반주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반주자가 띵띵띵 음찬을 하고 뒤에서 띵띵띵 누르고 거의 대부분의 경우 못 찾았는데도 그럼에도 그분이 즉흥적으로 찬양 인도를 하고, 그리고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무슨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면서 서론을 말하고 세계 대지를 말하고, 그리고 결론을 말합니다. 아마 미리 설교를 준비하지 않았더라도 그 뜨거운 분위기를 접하면, 뜨거운 성도들의 기도와 찬양 분위기를 접하면 아마 그 시간에 설교 아이디어가 떠올라도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충분히 그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얻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은사주의적인 설교 방법을 그분이 마스터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설교 시간에 가장 예배 분위기가 뜨거워지는지를 알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원리는 곽선희 목사님도 간파했어요. 곽선희 목사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 제일 은혜가 충만한 자리는 기도원도 아니고 바로 이 강단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원이 더 은혜가 있는 게 아니고, 예배 인도할 때 목회자가 단에 섰을 때 그 강단이 제일 성령 충만하고 은혜로운 자리가 되어야 된다. 그건 맞는 말씀. 왜 각선희 목사님이 그 강의를 신대원에서 했는지 아세요? 신학생들이 그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강단이 제일 성령 충만한 자리가 되어야 되고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신학생들이 안 믿어요. 신학생들조차도 은혜 경험하려면 기도원에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 단에 섰을 때 그 자리가 제일 성령 충만할 수 있고 충만해야 된다는 사실을 안 믿어요. 기대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그 시간이 제일 은혜에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할지 방법을 몰라요. 그건 비극이에요, 비극. 그걸 익혀야 돼. 그걸 익히는데 반평생이 걸려요. 어떻게 하면 말씀을 대언하는 그 시간이 가장 성령 충만하고 은사적일 수 있을까? 가장 성령이 액티브하게 역사하실 수 있을까? 이 은사주의적 설교의 또 하나의 특징은 설교 이후에 성령의 사역이 이어진다는 사실이. 다시 말하면 설교를 끝냈다고 성령이 일하시는 게 끝난 게 아니에요. 설교가 끝났지만 성령은 여전히 일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은사주의적인 예배는 설교 이후에 성령이 하시는 일을 따라 할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설교를 끝낸 후에 여러분 안녕히 가세요라고 하지 않았어요. 설교를 끝낸 후에 성령이 하시는 일이 나타났어요. 이 사도행전 2장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그 말은 설교를 들었다는 말이에요.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 말은 올터콜을 했다는 말이에요. 예수 믿을 사람, 구원받을 사람을 예수님을 영접시켰다는 것입니다. 제가 GNC 목회하면서 한 가지 후회하는 것은 이걸 하지 않은 것입니다. 올터콜. 제가 과거에는 LA 등대교회에서 학생들 설교할 때는 자주 이걸 했는데,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기쁜 소식 교회를 목회하면서 설교 끝난 후에 올타콜을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제가 아직도 궁금하게 생각해요. 한국인의 정서적인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일까? 소망교회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 아니면 내가 뒷심이 부족해서 그런 것일까? 왜 설교가 끝난 후에 성령이 하시는 일을 지속하지 않았을까? 제가 유럽에 가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설교를 끝냈다고 성령까지도 당신의 일을 끝내신 게 아니에요. 또 하나의 대표적인 예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직 말하는 중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하다가 그 설교가 사람들이 성령 받는 일로 이어졌다는. 그러니까 더 시끄러워진.
요란한 일이 발생. 이게 은사주의적인 예배의 특징. 성령이 주도하시는 예배, 성령이 일하시도록 기회를 드리는 예배의 특징이, 이것이 반드시 전체가 다 성령을 받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소수의 사람이 은혜를 받고 소수의 사람을 성령이 어루만지신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로교 예배 순서는 이러한 성령이 하실 기회를 차단하는 역할이 있어요. 왜냐하면 설교 후에 헌금을 거둬야 되고 광고를 해야 돼. 설교 후에도 또 순서가 있어요. 설교 후에 무슨 공동회를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교회는 광고와 헌금을 설교 이전으로 돌리는 거죠. 설교하기 이전에 다 해버리고 다 처리해버리고 그리고 설교를 예배의 마지막 순서로 만들어서 이후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시든지 그러실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예비하는, 얼마나 지혜로운 일입니까? 그래서 굳이 무슨 사실 성가대도 어떤 면으로 보면 성가대가 있기 때문에 순서를 바꿀 수가 없어. 성가대가 후주를 불러야 돼. 축도 후에 후주를 해야 돼. 그리고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걸어나가야 돼.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기회를 만들려면 설교한 후에 그때 이제 성도들이 자신의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앞으로 나오게 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이든 무슨 몸의 병의 나음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이든 앞으로 옳다고를 하고 그리고 성도들 중에 기도해 줄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갈 사람은 가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아세요? 엄마는 앞에서 나와서 기도하는데 남편과 애들이 주차장에서 기다려요. 엄마 언제 나와?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가족들이 애물단지, 가족들하고 같이 오는 게 애물단지. 가족들 때문에 성령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나와 및 복음을 위해 형제와 부모를 버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애물단지, 가족이 애물단지. 가족과 같이 점심 먹으러 가야 돼. 같이 차 타고 주차장에서 나가야 돼. 아니면 주차 안내원이 불러요. 3637 차량 빼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차 빼러 나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령이 충분히 일하시는 예배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어려운 과제인 거예요. 이건 어려운 과제. 제가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성도님들이 저에게 정말로 배워야 될 것을 배우게 되시기를 바라고, 저를 평범한 장로교 목사로 만들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로교의 틀 속에 저를 가두지 마세요. 그렇다고 제가 재주를 부려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목사 한 사람이 재주 부리는, 여러분 사역은 목회자 한 사람이 재주 부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는 목사 한 사람이 재주를 부려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회중 가운데 성령이 일하셔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이 목회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뿐만이 아니고 회중 가운데 성령이 일하셔야 돼요. 목회자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회중이 함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그런 게 있어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그 사실을 모르셨다면 여러분은 아직 성령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목회자 한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열심히 하세요. 목사님 능력까지 해보세요. 화이팅! 그게 아니에요. 회중 가운데 성령이 기름을 부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뜻하시는 이 일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회중이 어떻게 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게 1,000,000원짜리 질문. 아주 중요한 질문. 이 답변은 다음 주에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회중이 기름 부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주 중요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